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또한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확실하게 배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 더 주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둔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느니라. 아멘. 38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도중 너무 뜬금없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37장 36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으로 37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38장의 유다의 계보보다는 오히려 39장 1절로 넘어가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러운 연결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38장보다 39장의 연결이 더욱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성경 저자는 여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창세기 후반절은 사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적으로 보면은 유다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사실 부자연스럽고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37장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십니까?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성경 저자는 여기에다 삽입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의 족보가 등장함으로 우리는 혼잡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와 가까운 관계를
이루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은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은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는 오히려 타락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던 문화들이 득실거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가나안 여인인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이고 두 번째 아들은 오남,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셀라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말과 결혼한 후에 바로 씨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씨를 이으라고 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을 해감으로 죽었다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하나님께서 죽임을 보고 유다는 셀라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후에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만으로 음행을 같이 행하고 그로 인해서 베레스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성공한 계보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부적절한 관계에서 맺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저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더욱더 선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선지자, 깨끗한 선지자들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났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이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오늘 유다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이 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를 통해서 자녀까지 낳았음을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던 것보다 자신의 삶,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두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의 막내 아들인 셀라는 아버지의 밑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상한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할 수도 없고 결코 그러한 힘으로써 달라질 수도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많은 일이 있었지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항상 선한 길이 무엇이고 항상 거룩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유다의 족보를 보면서 사람들은 더럽고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오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대목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더럽고 취약하고 모든 제약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유다의 삶 속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깨끗하게 씻기고 다시 한번 아들과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 죄악과 더러움, 오염된 모든 것을 씻기기 위해서 가장 낮이고 천한 계보를 통해서 말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인정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족보와 환경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손가락질에 그렇게 박해 속에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인물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한 하나님의 의도는 결코 꺾여지지 않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